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는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 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서를 기록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밤모라 하는 섬에 끌려와 있었습니다. 요한이 왜 이곳에 끌려온 것일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의 섬에 끌려온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7교회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굉장한 극심한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죠. 특별히 AD 95년 전후에 이 로마의 그 유명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특별히 그 말기에 이 황제는 그는 누구보다 자신의 이 제국의 통치에 특별히 누수 현상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통치력을 강화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마치 신처럼 주와 신으로 숭배하도록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되었는데,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죠. 오직 유일한 신, 바로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버릴 수 없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말기에 굉장한 핍박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이 교회에 함께 머물 수가 없었고 뿔뿔이 다 흩어졌죠. 수많은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살아있는 채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살아있는 채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이 땅에 분명히 오셨고 그들이 눈앞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평소에 그분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사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몸으로 그들에게 증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떻게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기 기독교의 자료에 따르면 사도 요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조차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가는 생지옥과 같은 이 밤모라 하는 섬에 하루 종일 아마도 돌을 깨는 이 죄수, 이 돌을 깨는 죄수로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끌려와서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다른 사도들은 순교라도 했는데 자신은 순교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면서 평생을 이 마리아를 모시면서 그렇게 살아왔지 않았겠습니까? 마음대로 죽지 못하는, 어쩌면 지금의 자신의 삶을 의구심을 가지고 회의를 가지고 매일매일마다 무기력하게 그렇게 돌을 깨는 죄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 요한의 이 삶이 참 스스로에게 굉장히 힘든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보는 현실은, 그가 눈에 보여있는 지금의 현실은 이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리고 그토록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자신과 자신의 성도들을 버린 것과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당시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낙심한 채, 무기력한 채 삶의 믿음의 신앙의 의구심과 회의를 갖고 있을 그때에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요한을 버리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주의 날에, 여기 주님의 날에, 주의 날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주일을 말하겠죠. 주님의 날. 이 밤모섬에 끌려와 유배 생활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을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는 그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 금촉대 사이를 거느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발은 오늘 본문에 보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머리털에는 희기가 흰 양털 같았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단한 빛난 주석 같았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았다. 참으로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이죠. 존귀와 영광을 한 몸에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한 몸에 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붙들고 그리고 어디를 거닐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16절. 자,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여기 7별은 뭐죠? 7교회의 사자, 그리고 7촛대는 뭡니까? 7교회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붙들고 어디를 거닐고 계십니까? 바로 교회를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교회들 사이를 거닐고 계셨다. 이 거닐고 계셨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쉬지 않고 붙들고 일하고 계신다. 바로 이 의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몸된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들을 붙들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끊임없이 거니시면서 오늘도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을 향해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을 얹으며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듣게 되는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있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압도되어지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자. 압도하시는 주님의 존귀와 영광 앞에 이 사도 요한의 반응은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경외하는 요한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핍박과 고난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도 요한을 향하여 지금도 매일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루 종일 죄수로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자신의 눈에 보기에는 모든 교회가 다 죽은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교회가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도 요한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요한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자가 바로 나다. 너희들이 보는 이 보여지는 세상엔 이 절대적인 힘을 가진 세상에 신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황제, 막강한 권력의 황제가 너희들을 통치하며 너희들을 못살게 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살아있는 자,
나다라고 주님께서 이 요한을 위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도 요한을 향하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생사, 모든 사람의 생사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음부는 지옥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은 뒤에 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죽어도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 앞에 닥쳐있는 어떤 고난의 문제, 어떤 어려움의 문제, 특별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을 살아내면서 때로는 대가지불을 통하여 내가 희생해야 될, 내가 내려놔야 할 그 어려움의 문제 앞에,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는 세상의 절대적 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이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주님은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어떤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은 태도의 문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아무리 커도, 어떤 핍박과 아픔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그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바로 믿음의 문제, 태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환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의 능력이며 예수님이 곧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도 붙들면서 오늘 내게 주신 이 현실 앞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날, 거룩한 주님이 주신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안식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몸된 교회에 드려지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귀한 예배 되도록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찬양으로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 또 예배를 돕는 많은 예배의 우리 팀들이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또 주차로, 또 여러 가지 부서에서 또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에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특별히 생명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이제는 예수를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의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단계 선교를 나가 계십니다.
불모지인 그 낯선 땅에서 특별히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작은 섬김이겠지만 그들의 섬김이 귀한 선교사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그 남은 선교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 많은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격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